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동차에 올라타면 시동을 걸자마자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무슨 행동일까? 시동을 켜자마자 하는 행동, 에어컨부터 켜달라. 여러분은 시동 켜자마자 에어컨 안 켜십니까? 근데 제가 에어컨을 어떻게 켜는가 봤더니 우아하게 켜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 이러거리지 않고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강풍하고 있더라. 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제가 에어컨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만약 이 차에 에어컨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니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사역할 교회가 좀 멀었습니다. 고속도로만 타고 40-50분을 가야지 교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다녔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세상에나 청빙 오는 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겠다 하는 그 마음에, 그게 그 당시에는 믿음인지 교만인지도 분간 못할 그 시절에 가기로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집까지 54km 떨어진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가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터미널 가서 거기에서 시외버스 타고 교회 가면 집에서 교회까지 2시간 반 생각하고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녔는데 드디어 저의 인생 가운데에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자동차, 자가용. 제 첫 인생의 자가용이 뭐냐? 1995년식의 아반떼, 구아방이라고 불렸던 국민 명차가 있습니다. 20만 7천 킬로를 뛰었던 그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그 심정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옷이 젖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천장은 멀쩡하니까. 비는 새질 않았습니다. 짐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이, 그 차에 나만 타고 가지 넘태울 일이 없으니 뒷좌석에 다 짐을 실어도 될 만큼 넉넉한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가는 중에 가장 기뻤던 것은 자동차 안에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곳에 이런 카세트 테이프에 선이 길다랗게 나와 있는 잭이 있었습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그 잭에다가 MP3를 딱 꽂으면 자동차에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교회 가는 그 길에 음악 빵빵하게 틀고 찬송하면서 가는 그 기쁨을 누렸다. 문제는 날이 더워지고 에어컨을 켜려고 켰는데 세상에 이 에어컨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 차를 인수해 올 때는 에어컨 된다고 내가 알고 믿고 소유했는데, 날 더워지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다고 틀었는데 암만 시간을 기다려도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알게 된 사람이 소개시켜준 정비소라는 곳을 처음 가보게 되는데, 차가 없다가 이제 차가 있으니 정비소라는 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곳을. 그래서 처음 정비소라는 곳을 갔는데 차를 한번 들었다가 내려고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스가 없어서, 에어컨 가스 그 냉매가 없어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균열이 생겨가지고, 틈이 생겨가지고 그 틈으로 에어컨 시원한 냉매가스가 그동안 절절절절절절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이어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오늘 제가 올 줄 알고 미리 전화를 받았다 하면서 돈 걱정하지 말고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나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큰 공사 아니니 자기가 해주겠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네를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적어놓으니까 보면서 감사하고 그 정비소 사장님 잘 있는지 생각도 나고 그렇게 기도로 제가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마음 얘기 좀 해보십시다. 우리 마음은 어디 하나 금간대가 없는지 보자는 겁니다. 어디 마음 하나 틈 생긴 데는 없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셨습니까? 건건마다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사는 게 기쁘지가 않아. 사람 얼굴 보는데도 반갑지가 않아. 여전히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덮어두고 사실 겁니까? 마음에 혹시 생겨난 그 틈이 있어가지고 그 틈으로 은혜가 줄줄줄줄줄줄줄, 사랑이 줄줄줄줄줄줄 새어나가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감사가 말라가고 있고 기쁨이 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이지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여기신다면 마음에 틈이 생겼다. 틈부터 막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가면 틈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에 틈을 메꿔줄 수 있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서 17장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부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독수리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그 독수리를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털이 풍성한 그런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백향목 나무의 그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는 땅에 심더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으면 무슨 나무로 자라야 합니까? 이야,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자라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도나무가 자라자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디서 또 다른 독수리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 독수리도 보니까 날개가 크고 깃털이 풍성한 독수리입니다. 그러자 새로 날아오는 독수리를 보고 이 포도나무가 그 새로 날아오는 독수리를 향하여 가지를 뻗더라는 겁니다. 뿌리를 그 새로 날아오는 독수리를 향하여 뻗더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봐라. 처음 그 독수리가, 나무를 심었던 그 독수리가 새로 날아오는 독수리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이 포도나무를 가만두겠냐?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처음에 날아왔던 독수리는 뭐냐? 바벨론. 나중에 날아온 독수리는 뭐냐? 애굽.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왕국의 그 왕권을 힘으로 쫙 누르면서 이 바벨론 왕국의 입맛대로 임금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누구를 의지했냐 하니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제 딴에는 머리를 굴려가면서 정치적인 저울질을 해가면서 그래 하면서 결정한 판단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직도 모르냐? 왜 너는 아직도 모르냐? 세상 권세 의지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걸 왜 모르냐? 넌 아직도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느냐?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니 실망을 끼친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원망하며 살고 있으니 기쁨이 있냐? 평강이 있냐? 실컷 그렇게 살면서 보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는 사람거리며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냐? 그러면서 하시는 결론,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과 23절. 저와 여러분이 22절,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2절을 눈으로 한번 더 보십시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랍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심어가지고 그 심은 나무가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하시는 말씀이 24절인데 보십시오.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야, 이 사람아,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권세와 능력과 힘은 세상 임금에게 있는 게 아니다. 권세와 영광과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 푸른 나무냐? 교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 말라버린 나무냐? 비굴해하지도 말아라는 겁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실 수 있는 분, 앙상한 나무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나무 낮추실 수 있는 분이고 저 낮은 나무도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 당시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는 소리는 뭡니까? 넌 알잖아. 넌 알잖아. 사람 의지에서는 답이 없다는 걸 넌 알잖아. 겪어봤잖아. 뒤어봤잖아.
사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 살면서 정답이 뭔지를 알았으면 정답을 쓰고 살아야지. 왜 넌 오답을 쓰고 사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사람에게 답을 구하냐? 사람에게 답을 구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주는 답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목마르지 않는 답이냐? 결국에는 또다시 목이 말라가지고 그 사람 찾고 답 달라. 사람이 주는 건 생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여러 해 동안 교회 생활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 하면서 배운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배운 것이 뭡니까?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배우지 않았냐? 사람 의지하지 말자, 이걸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배웠으면, 그걸 알았으면 배운 대로 안 대로 살고 있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훈련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훈련,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해야 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시험 들었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단골로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내가 그동안 저 사람을 의지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의지했구나, 의지하고 살았구나, 기대했구나. 한 번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찾아오는 성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찾아오는 성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요, 미쁘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지 의지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내 무게중심을 십자가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무게중심을 십자가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의 팔을 뻗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기댄 상태에서 사람을 향하여 뻗고 있습니까? 기댄 그 사람이 자빠질 것인데 자빠지면 같이 자빠질 거 아닙니까?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국산 중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경제적인 수준이 다 달라가지고 우리 눈에 뻔히 보입니다. 아, 경제적으로 부유하구나, 경제적으로 연약하구나. 기억하십시오.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가든 국산 중고 자동차를 타고 가든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는 다 기어가는 것입니다. 사고만 나면 다 서서 뒤집어지는 인생이지, 타고 가는 자동차가 인생의 기쁨과 평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은 바로 인생길 가다가 사고만 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지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체증이라는 상황과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경험하여 내 실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경험하고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멀쩡해 보이지만 다 환자들입니다. 환자가 환자에게 찾아가서 고치달라는 소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의사 찾아가십시오. 의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가지고 입원하다가 조금 살만해서 그 병실에 중환자에 있는 형제들에게 물 떠다주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떠다주는 그런 일은 할 수 있지만 주사 놔줄 수 있는 실력 없다는 겁니다. 약 갖다 줄 수 있는 실력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에 틈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틈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가 다 같이 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병든 환자들 불러앉혀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인생 살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기억해내십시오. 의식적으로 적어놓든지 기억해내십시오. 잊어버리는 순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살았다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인생들이라 그것만 기억해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하시고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보내시는 그 삶의 선교지에서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부르실 때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며 감사드리는 복된 교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